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짧게 기도하고 함께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장소 하나하나 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 마음을 만져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치면서 신나게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마지막으로 고백할게요.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이만 찬양해. 찬양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처음부터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잊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저희 삶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가사를 한번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함께 2절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거,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야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가사를 묵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우리 오사카 온누리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일본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엄청나게 심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도 하나님께 찬양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마련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가사와 같이 여러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탄의 방해로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자신만의 한계로 넘어지고 넘어진 청년들이 있습니다. 죄 지은 것들 하나하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한 명 한 명 알려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마음 받아주시고 보살펴주시고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저희 마음을 만져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후 이영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나 한 명,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 그리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 나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뿔과 7머리를 가졌는데 그의 10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았습니다. 용은 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건자와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짐승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치명상을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상이 치료되자 온 땅이 감탄하고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자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했습니다. 또 그들은 그 짐승을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는가? 누가 그를 대적해 싸울 수 있겠는가? 짐승은 오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할 입을 받았고 42개월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짐승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이들을 모독했습니다. 또 그 짐승은 성도들을 대적해 이기며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곧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세상 창조 때부터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요 누구든지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적그리스도와 인내라는 제목으로 이영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오늘 나눌 말씀은 조금 많기도 하고 좀 복잡하기도 하지만 제가 여러분과 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기 중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아프가니스탄에 가본 적이 있는 분 계신가요? 우리하고는 굉장히 먼 나라죠. 그런데 신문이나 이 방송을 볼 때 내가 굉장히 놀라는 거는 미군이 철수한다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는 얘기를 며칠 전에 들은 것 같은데, 그 철수하는 그 이후로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 테러 조직이죠, 테러 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이렇게 점령하는데 하루가 다르게 아프가니스탄이 점점 탈레반에게 넘어가는 그 도시들이, 그러면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 수도 카불을 중심으로 주변이 거의 다 탈레반에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마치 옛날에 베트남을 보는 것 같아요. 베트남 전쟁. 여러분과 좀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개인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사회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여기 일본과 한국은,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민주주의죠. 여당과 야당이 있어요. 이렇게 여당과 야당이 매일 싸우지만, 그러나 국민이 선택하죠. 여기를 선택하면은 다음에는 여기를 선택하고, 트럼프가 됐다가 이번에는 바이든이 되고 민주당이 되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이 오사카에 부임할 때, 제가 정말 여기 올 때였어요. 10월 가을에 신문을 봤는데 사람이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있는 사진이 나왔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무역센터, 미국의 무역센터가 이렇게 비행기가 2번 부딪혀서 그 위에 있던 사람이 떨어지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나는 슈퍼맨 영화인 줄 알았어요. 사람이 거꾸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게 그 무역센터에서 떨어지는, 내 시체라도 남기려고, 거기서 타 죽으면 시체도 없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그 사람들의 장면이었어요. 그게 20년 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부시 대통령이 그때 이라크와 전쟁을 하고, 그 이후에 아프가니스탄하고 전쟁하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들어가고 거의 한 20년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그 지금 정부를 지키는 정부의 군대가 30만이라고 내가 들었어요. 30만. 그리고 월급도 다 줘요. 그 세계 각국에서 원조해가지고 그 월급을 다 줘요. 거기에 비해서 탈레반은 20만이 안 돼요. 7만이라는 얘기가 있고, 이런저런 세력을 합쳐서 그래도 20만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 사람을 누가 월급 주겠어요? 그런데 뭐가 무서우냐? 이 탈레반은 죽을 각오로 싸우는 거고, 지금 정부군은 그냥 월급 받고 싸우는 거예요. 불리하면 도망가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20년 동안 미군이 지원했어도, 전 세계가 지원했어도, 결국은 내 마음에 정말 목숨을 걸고 내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탈레반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슬람의 그 생각으로 그 탈레반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힘을 등에 업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점령해 나가는데, 하루가 다르게 도시가 막 함락되는 걸 보면서, 참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그 나라가 탈레반이 정권을 잡아서 그 나라를 잘 살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부유롭게 하겠습니까? 저는 눈에 보여요. 여성들은 교육 못하고 강제로 결혼시키고 완전히 인권이 무시된 정말 그런 지역이 될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캄보디아에서 그랬듯이.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슬람의 나라, 탈레반의 나라를 세우려고 생각할까?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가, 이 교회가, 이 성경이 이 영향을 많이 미쳐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노예를 해방하고 여성을 해방하고 참 많은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공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 무엇을 선택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회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생각으로 어떤 사상으로 그 사회를 이끌어 가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년 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분당의 어느 S교회가 아프간으로 아우리치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봉사활동하고 아이들 도와주고 뭐 이런 봉사활동 순수하게 하고 가는데 탈레반이 납치를 했어요. 그 버스를. 그래서 오랫동안 그들을 인질로 가두고 거기서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서 2명을 죽였어요. 목사님하고 남자 성도님 1번.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들이 나중에 겨우 뒤로 이렇게 거래를 해서 겨우 구출됐죠.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일본 말로는 반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존재와 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생각이 어떤 조직이나 나라나 체계를 만들어서 그 나라가 조직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죽인 역사가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날 탈레반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한국의 선교팀이 거기서 죽임을 당했고 그러한 일이 있었고 지금도 그 세력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라졌나 싶더니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온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성경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때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뿔과 7머리를 가졌는데 그의 10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자, 용이 사탄, 용, 옛 뱀, 그 용이 하늘에서 전쟁을 해요. 천사장 미카엘과 천사들과 그 용과 그 수하들과 하늘에서 전쟁을 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요. 그리고 그 용이 바다에서 짐승을 불러옵니다. 그 짐승이 오늘 여기 이 짐승이에요. 그리고 10뿔과 7머리, 10뿔에는 10개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런데 7개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었다. 이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역사적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존재하는 적그리스도의 존재.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았습니다.
용은 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자와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다. 이 말이 나온 것은 다니엘에서도 나와요. 다니엘에서도 네 짐승이 나옵니다. 다니엘도 예언자죠. 다니엘도 묵시적으로 마지막 날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구약시대. 거기에도 사자와 또 표범과 사자와 표범과 곰 그리고 한 무서운 그런 존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 다니엘이 본 신상과 같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나온 신상과 같은데 그 신상의 모습은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이 허벅지는 청동이요, 다리는 쇠다. 그래서 금은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고 은은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고 청동은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을 의미하고 다리는 철은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실제 역사에서 등장했던 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은 실제 존재했고 다니엘은 그 네 제국을 네 짐승에 비유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오늘 성경은 그 똑같은 짐승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짐승은 무엇이냐? 제국이다. 이거예요. 나라이고 그리고 이러한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 제국을 의미한다. 여러분, 모든 나라가 적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나라 중에는 잘못된 형태의 나라가 있어요. 사람의 모든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토론하고 협의해서 정치를 하는 나라가 아니라 일부 사람들의 독재나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특히 오래전에 드러났던 제국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런 제국과 같은 제국들이 사람의 권력이 절대화되었을 때 교회를 핍박했던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반복됐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 제국의 모습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실제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파괴시켰죠. 사람들을 죽이고 데려가고 포로로 잡았어요. 바벨론 제국이 그랬어요. 여러분 또 페르시아 시대에도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스 시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제자 그 부하들에 의해서 제국은 넷으로 쪼개집니다. 그러나 가장 큰 제국은 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셀류쿠스 그 왕조 그리고 이집트를 중심으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그 부하가 지배를 하면서 세월이 지났을 때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신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혁명이 난 것이 마카비 혁명이에요. 여러분 하여간 그리스 제국도 이 교회를 유대 하나님의 공동체를 박해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는가. 교회 성도들을 데려다가 사자밥으로 삼고 싸우게 하고 비참하게 죽이고 로마의 네로 황제는 로마 시내에 큰 불이 난 것을 교인들이 불질렀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수많은 교인들을 죽였습니다. 바울도 죽이고 그 당시에 많은 교회가 사도들이 순교를 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쓴 당시는 도미티안 황제가 치하했던 시대였는데 도미티안 황제는 그 당시 자기를 신으로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신격화하고 예배하지 않는, 자기를 예배하지 않는 교인들을 잡아다 죽였어요. 그래서 고난받는 그 교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쓴 편지가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그 이후로도 수많은 황제들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검투사라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마르쿠스 아울렐리오스라는 황제도 아주 선한 역할로 나오지만 그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슬람, 역사적으로 이슬람 세력이 7세기부터 밀려오면서 수많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터키에 있는 그 소피아 성당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원래 교회였어요. 지금 그것이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죠. 여러분, 그 이후로 정말 많은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짐승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치명상을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상이 치료되자 온 땅이 감탄하고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그 짐승은 머리가 7개였는데 하나가 치명상을 입고 죽을 것 같았는데 치료받고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감탄하고 따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이 박해가 일시적인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대를 따라서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은 계속 반복됐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에 대한 박해는 이제 끝났나, 네로 시대의 박해는 끝났나 했더니 도미티안이 또 박해하고, 도미티안 시대의 박해가 끝났나 했더니 또 마르쿠스 황제가 박해를 하고, 이런 일이 계속됐다는 것이죠. 4절,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자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했습니다. 또 그들은 그 짐승을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는가? 누가 그를 대적해 싸울 수 있겠는가? 자,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고 힘을 갖자 사람들은 그 적그리스도를 칭송하며 경배하며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는가? 누가 그를 대적해 싸울 수 있겠는가?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짐승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라는 단어하고 싹 바꾸면은 찬송이 돼요. 찬양이 돼요. 누가 하나님과 같겠는가? 누가 하나님과 대적해 싸울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싹 바꿔서 짐승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짐승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찾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인간의 죄의 뿌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화가 납니까? 내 맘대로 안 될 때죠. 내가 못 참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화나고 못 참지 않습니까? 아이들, 그렇죠. 조그만 아이들.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면 내가 주인공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인간의 깊은 죄의 뿌리예요. 더구나 사람이 이렇게 좀 상처가 많거나 이기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이거나 자기 연민적이거나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해. 이렇게 되면은 특히 자기 중심이 되기 쉬운,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죄의 뿌리인 것이죠. 그러면은 나는 맞는데 다른 사람이 틀렸고, 나는 맞는데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까지
우리가 바꾸려고 그래요. 그게 우상이죠.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해놓고 내 맘대로, 하나님은 귀찮아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하라는 게 많아요. 너 부모를 공경하라, 훔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하나님만을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은 하라는 게 많아요. 근데 우상은요, 하라는 게 없어요. 우상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 말 안 하죠. 그런데 또 우상이 좋은 점은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준다고 그래요. 뭐든지 그 앞에서 빌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것도 하라고 하지 않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거는 뭐든지 다 들어주는, 그게 우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좋아하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거는 내가 하나님 되는 거고, 우리가 상처가 많을수록,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연민에 빠질수록 사람은 굉장히 나중심적으로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지금 듣는 거잖아요. 지금 내 말을 듣는 거예요? 아니죠. 성경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 이걸 들으려고 여기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좀 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성숙했다는 증거죠. 우리도 성숙한 사람은 인간적으로도 내 생각보다 부모 생각을 더 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을 더 먼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죠. 그러나 사단과 적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라고 유혹합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정체이죠. 짐승은 오만합니다. 5절, 짐승은 오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할 입을 받았고 42개월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오만하고 모독하고, 여러분, 우리가 입이 있지만 말을 가려서 해야 되는데 오만하고 모독하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항상 남을 배려하고 교양 있고 믿음 있고 신실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거룩한 말을 해야죠. 그러나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6절 어떤 말을 하느냐, 무엇을 모독하는가? 짐승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이들을 모독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모독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하나님의 장막.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직접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교회와 그 일들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늘에 거하는 이들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분별력이 없거나 우리가 정말 정신줄을 놓으면은 우리도 잘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 없겠죠. 그러나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선교와 전도와 봉사와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자꾸 끌어내리고, 이거는 교육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존중해 줘야 돼요. 여러분, 찬양하고 찬송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존중해 줘야 돼요. 리스펙.
리스펙을 줘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명예를 안겨줘야 돼요. 우리는 이거를 좀 습관해야 돼요. 근데 괜히 그냥 장난치느라고 깎아내리는 그런 때도 있는데 그러기보다 항상 그들에게 명예를 주는 거예요. 참 좋았다. 잘했다. 당신이 섬겨줘서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언어를 항상 사용하십시오. 자그마한 언어도 그 사람을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해야 할 언어인 줄 믿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모독을 합니다. 비난하고 까발리고 고발하고 뒤에서 쑥덕쑥덕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7절, 또 그 짐승은 성도들을 대적해 이기며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참 믿기지 않는 얘기죠. 7절이. 어떻게 그 짐승이 성도를 이기고 이렇게 백성, 족속, 언어,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잘못된 제국들이 존재했죠. 그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던 로마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8절,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곧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세상 창조 때부터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그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여러분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누구든지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9절에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참 무겁게 들립니다. 들을 귀 없는 사람은 못 듣는 거죠. 들을 사람은 들으십시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귀를 수술해서 그냥 들리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판단이에요. 다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들을 사람은 듣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저 생각이 나요. 옛날에 공자님, 몇천 년 전에 등장한 중국의 철학자 공자가 말하기를 40세에는 불혹이라고 그랬어요. 유혹을 받지 않는 나이 40세. 50세는 지천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에요. 60세에는 이순이라고 그랬어요. 이라는 말은 귀, 순이라는 말은 순하다. 귀가 순하다라는 말이에요. 미미가 야사시, 귀가 순하다. 60세. 오늘날 60세는 많은 사람들이 60세까지 살죠. 60세 요즘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60세는 달라요. 진짜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세상에서 깨달은 이치가 귀가 순하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면은 여러분 좀 싫은 소리 있죠. 그러면 아직 귀가 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날 칭찬해줘도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그냥 호들갑을 떨지 않고, 누가 나를 비난한다 해도 그거 가지고 그렇게 낭망하지 않고, 귀가 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든지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고마워하고, 비난하면 비난하는 사람의 입장도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의 말의 이치가 맞는지 틀리는지도 깨닫고 그냥 관용으로 받아들이는 그 이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여러분의 귀가 순해지기를. 귀가 순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습니다. 저는 귀가 순하지 않아요.
저는 아직 60세가 안 돼서 그랬는지 아직 귀가 순하지 않은 것 같아. 내 바람은 귀가 순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순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10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10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요 누구든지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10절은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이에요. 누구든지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힐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로잡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아우리치 가가지고 저기 그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프가니스탄을 아우리치를 갔다가 잡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도망가서 잡혔는데 도망가면은 축복이라고 생각하겠죠. 풀려나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사로잡힐 거라고 그래요.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거래요. 여러분, 내가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그런데 어떻게 잘 도망해서 베드로처럼 감옥에서 지진이 나서 도망가면 축복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이 사실은 현실이었어요. 이 말이 역사였어요. 기적적으로 그렇게 피한 사람은 몇 없어요. 거의 다가 잡혔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순교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즉 무슨 말이냐? 마지막 날까지 거대한 세력으로 힘과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는 존재할 것이다. 정말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는 그래도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잡힐 사람은 잡힐 것이요 죽임을 당할 사람은 순교할 것이다 한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탄과 적그리스도는 모두 다 멸망할 것이고 교회와 성도는 영원히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존재할 것이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말해 주는데 그거를 믿고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짐승이 누굴 이기지 못하는 줄 아세요? 어린 양을 이기지 못합니다. 무서운 이 짐승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의 이 계시록에 음녀가 나옵니다. 무서운, 아주 포악한. 그러나 이 여인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예요. 신부. 이 사람이 이길 것 같죠. 짐승이 이길 것 같고 음녀가 이길 것 같은데 양이 이기고 신부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는데 그것을 믿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실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정말 복수하고 싶을 만큼 여러분을 공격하고 괴롭힐 때 여러분 이 영화 올드보이 같은 영화 보면 속이 후련해지는 복수 영화 그런 거 보고 싶을 정도로 그럴 때 여러분이 총칼을 들겠어요? 여러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막 SNS에다가 공개하고 뭐 욕하고 뭐 그러겠어요? 기독교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처럼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의 명예를 모욕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인내와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선한 말로 악을 대적하십시오. 사로잡힐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 입을 수도 있을 거예요.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총칼을 들고 험한 말로 같이 싸우는 게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19절, 20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다는 것은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짐승이 어린 양을 이기지 못합니다. 포악한 음녀가 거룩한 신부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할 때 여러분이 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자는 여러분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분하고 그럴 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여 감사시마스 스베테 노메 구미요心から主よ 감사시마스命に勝るその恵みを主よ感謝しますすべての恵みを心から主よ感謝します命に勝るその恵みを感謝の心感謝の心感謝の心感謝の心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또 일주일의 생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앞길에 모든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또 취직과 결혼과 또 승진과 업무와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형통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일 있으면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온라인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청년들, 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팀, 통역팀, 뉴페이스팀, PPT팀에서 함께할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각 팀장님, 그리고 팀장님을 잘 모르시겠다면 순장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 첫 번째입니다. 긴급 사태 선언에 따른 예배 안내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긴급 선언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백신 접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예배 시 예배자 수가 예전만큼 많지 않은 것을 감안해서 긴급 선언 중에도 예배와 교회 활동은 통상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하고 예배 참석은 각자의 판단하에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기도 세미나입니다. 8월 27일 러브 소나타 후속 프로그램으로 기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화중 장로님이시고 일시는 8월 27일 1부 9시 반부터 10시 45분, 2부 11시부터 12시 15분. 참가 방법은 줌으로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팜플렛 나와 있는데요. 네,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수요 여성 예배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9월 8일 수요일 11시에 수요 여성 예배에서 야마시타 모모코 사모를 모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자녀 양육 등 간증과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뉴페이스 2주차 과정과 3주차 과정에 계신 분들은 뒤에 시계 밑에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